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수고하셨지만 산부성가대 1년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세월이 참 빨라서 1월 1일이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송년주일입니다. 이렇게 1년이 끝나듯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우리의 생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마감하면서 성경상의 믿음의 선열들이 생을 마감하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유익되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작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그두라. 그래서 그 그들을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아스박, 수아를 낳고 6명의 아들을 낳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교통 정리를 안 해놓으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자손들끼리 재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경쟁이 일어나서 또 장자권 자리도 서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가시는데 이것을 잘 정돈을 합니다. 그래서 6명의 아들들에게는요, 각자 맞게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멀리 동쪽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이삭에게는 남은 재산을 다 주면서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들려 이삭이 장자가 되어 식솔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통정리를 잘 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 6명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곳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잘 자손들끼리 다툼이 없도록 이렇게 교통정리를 잘 한 다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생을 잘 마감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요. 또 우리가 모세라는 그에게 위대한 인물을 보면요, 그도 생을 참 잘 마감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에 좀 안 좋은 면이 있었죠. 예를 들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모진 광야, 40년의 고통의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배고프다 모세, 물을 달라 모세,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한 번만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그랬더니 산에 올라서 멀리 가나안 땅 한번 보는 건 허락하세요. 그러니까는 평생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수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그 입구까지 하고 넌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갈 때요, 모세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눈도 흐리지 않냐고 온몸이 다 건강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거예요. 제가 70에 가까우니까요, 눈부터 망가져요. 아주 힘이에요. 근데 120살이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노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도 건강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 입장에서는요, 힘들 수 있어요. 아니, 내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근데 제가 몸도 건강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거기까지야. 그래서 그의 생명을 불러가실 때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전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서거당하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수아를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서 백성들에게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동요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은 후에 자녀들끼리 분쟁이 없도록 잘 인생을 정돈했고, 모세도 자기가 힘들고 또 원망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여 이제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가도록,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참 대단하다, 참 인생을 잘 마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거기 못 들어가? 뭐 이러더니 욕심을 냈다든지 그러면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한 해를 지나면서 혹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잘 매듭짓는 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나무 가운데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대나무 보면요, 이렇게 1년 동안 한 마디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마디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매듭을 딱 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라고 매듭을 짓고 이러면서 잘 자라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매듭 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듭 짓지 않는 옛날의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또 내년을 맞이한다면 절대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 맺는 방법.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들이 맺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시들시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다 잘라버린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머지 것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런 사과나무가 있으면 농부들은요, 이게 사과나무가 많이 사과가 열리죠. 그런데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나머지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내 욕망, 내 생각, 내 뜻, 또 어떤 죄악된 마음 성품들, 이런 것들이 오래 가기 전에 우리들이 제거하고 잘 매듭을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2026년도를 새롭게 비전 가운데 잘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삶을 잘 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돌아가셔도 그 후손들이 전혀 요동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인생을 결말을 줬습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완벽한 믿음의 삶은 바울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참수를 당해서 죽어요. 목이 이제 잘리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하고 디모데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빌립보서 보면 빌립보서는 감옥에 죽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은 뭐냐면요, 그동안 바울은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근데 끝까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교회에 쓴 가장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전제로 내가 드려지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과거의 것, 했던 것, 내가 이런 거 했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건데 나는 이미 전제로 부어졌어.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의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마정을 장식했어요. 그럼 전제는 뭐냐는 거예요. 전제는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을 때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렸어요. 비둘기, 양,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그 피가 뚝뚝 떨어져요. 피 뿌리고 그 날고기잖아요. 그래서 불에 태우면요 잘 안 타요. 그래서 중간에 막 불이 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재물을 온전히 태우기 위해서 거기다 포도주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태우도록 이게 부어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전제로 부어지겠다. 나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 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을 받겠다,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께 섭섭하다, 이럴 수 있죠. 근데 나는 전제로 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표들 향해 달려가겠다, 이런 삶을 사셨던 거죠. 그 삶은 예수님과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가장 마지막 말이 뭐냐면요, 다 이루었다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내용도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걸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천국 가겠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명들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이루고. 요한복음 17장 4절은 제가 평생 살면서 좌우명으로 여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부탁하죠. 특별히 장로님들한테 이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죽으면 내 묘비에 이거 써달라.
차강일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도 천국 갔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루고, 바울과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다름질하겠다. 참 굉장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를 생각해 봤습니다. 동안 나는 다 이뤘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올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난 다 이뤄드렸나? 이런 생각해 보니까요, 이뤄드린 것도 있고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가 있었죠. 임홍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4, 5년 전에 갑자기 간경화 와서 간이식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영정 앞에 가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런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했어요. 친구니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홍씨가, 네가 다 하지 못한 목회, 내가 살아있는 한 네 목까지 목회야 다 할게. 그리고 내가 천국 가서 만나자. 이거를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의 주어진 목회도 내가 과연 이루었을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네가 다 하지 못한 목회를 내가 대신 다 이루어주고 천국 갈게. 이러니까 어깨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 친구의 목회를 대신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막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것까지 하자. 저는 목회가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요. 은퇴한 다음에 저는 이 친구가 못했던 목회는 뭘까? 그때 제가 목회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가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 땅에 내셨을 때 하나님 위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위대한 뜻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드렸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면서요, 또 하나 제가 혼자 설교 주면서 혼자 웃은 기억도 있습니다. 이삭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사에 나온 인물 가운데 이삭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야곱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온유하면서 쫙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란만장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실 분은 그렇게 사세요. 저는 온유하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삭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삭은 돌아가시는데 어땠을까 생각해보다가 막 웃음이 막 났던 거예요. 이삭은요, 137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래서요,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자기 아들을 에서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게. 그래, 난 죽을 거야. 그러면 네가 이 축복을 받고 가문을 잘 이끌어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계속 반복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또 보여서 내가 즐기는 변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또 넘겨주시고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137세 살았지, 많이 살았지. 이제 죽기 전에 곧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유언도 하고 축복 다 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는 줄 알아요? 18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3년을 더 살았어. 스크린봇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130세 때. 그래서 다 축복하고 세상을 다 정돈했어요. 근데 안 죽는 거야. 43년간. 그리고 180세 죽었어요. 이걸 보면서요, 죽고 사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이삭은 44년간 뭐 했을까? 뭐 했을까?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과 나이 많으신 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러잖아요. 에휴, 내가 나이가 80이 돼서 70 돼서 은퇴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요, 감리교가 법에 의해서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70세 은퇴하세요. 옛날에 오래 살지 않았어요. 70세 다 거의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70세 은퇴하셔도요, 여러분 30년 더 살아요. 근데도 그냥 감리교 법상 70세 은퇴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다들 젊으세요. 근데 에이,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은퇴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 가운데 에휴, 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몇 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더 사실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해서 죽을 줄 알고. 근데 세상에 43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그럼 뭘 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손들을 믿음으로 세웠을 것이다.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있을 때까지 이삭이 살아계셨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갖잖아요. 하늘의 해에 달 별들이 자기의 별하는 비전. 이 비전을 누가 줬을까?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 이삭이 그 요셉에게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에 가치관을 줬을 때 그런 비전어리가 되어서 요셉이 비전을 가졌고요. 굳건한 믿음을 요셉이 가진 것은 이삭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노예가 됐을 때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때도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이 믿음은 어린 소년에게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 이삭이 요셉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줬을 때 요셉이 탄생했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애굽의 경제 제도를 바꿔놓죠. 토지 제도를 바꿔놔서 모든 세상 사람 다 살리죠. 이런 하나님의 뜻들은 어디서 알았을까? 이삭의 기도와 가르침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또 나이가 많으신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아닙니다. 이제 100세 시대예요. 20년, 30년 더 사실 거예요. 그때 형식상 감리교가 70세 은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더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은퇴해서 성가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다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도 하신 분이 있고요. 저는 우리 은퇴 장로님 특별히 교회 학교 가서 주일학교들 보면 다 그냥 이쁘다고 더 이렇게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선교센터 2026년부터 원로 장로님들이 거기서 많은 계획대로 사역을 하세요. 근데 많은 또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계획 하나가 좋은 음악회도 열고 영화도 막 상영한대요. 여러분 다 가서 보세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또 기도회도 갖고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일일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뒤에 것도 잊어버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다 이루리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 번째 간단히 이 부분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뺏는 자였어요. 자기 욕망, 자기가 원하는 건 무조건 다 뺐어요. 오죽하면 장자권이 탐이 나왔고
형님 에서의 발을 잡고 태어났겠어요? 그리고 장정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가지고 장정을 빼앗습니다. 뺏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연륜되고 훈련된 다음에 노년에 죽기 전에 어떻게 했나? 그는 이제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야곱에게로 가득 차요. 야곱이 첫째, 애굽에 가서 나중에 돌아가시거든요. 애굽 가서 애굽 왕을 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세 번째, 창세기 가장 마지막 보면 자기 아들 12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돌아가십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47장부터 48장까지 야곱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48장 야곱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서 자녀들 축복하고요. 48장은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썼어요. 48장 제가 다 보세요. 다 보면요, 전부가 다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그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뺏는 자에서 축복한 자로 바뀌게 돼요. 전 이거 보면서요, 이게 성숙하는 거구나. 따라서 성숙. 따라서 성숙. 우리 교회가요, 굉장히 젊고 활기찬 교회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면서요, 갑자기 나이 든 교회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40년, 제가 거의 4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이 든 교회가 돼갖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참 중요합니다. 노인이 뭡니까? 나이만 드는 게 노인이에요. 근데 어른은 뭡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면에 대해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다독거리고. 이게 어른이 되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돼. 젊었을 때는 막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왜 저러지 않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돼.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저렇게 행동한 것은 아마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 이게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이고 가는 것이다. 어떤 여자 가수가 그렇게 노래 불렀죠? 우리는 나이가 든 게 아니라 이고 가는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축복하자. 다시 용서하자.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 정말 이게 지옥에 거기 갇혀갖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가 들수록 야곱처럼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요, 그 사람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안에 평안, 축복을 할지어다. 만일 그 평안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을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좀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않으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또 삶을 다 용서하고 매듭지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을 특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할게요. 올해를 마감하면서 혹시 우리가 나중에, 전 오래오래 살 건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올 1년도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1년을 앞두고 마감을 하면서 믿음의 소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표대를 여기 전제로 부어지게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야곱은 이제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성숙한 신앙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마감하고 또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보면 다 잘라내고 이제 내년 2026년 된 더 열매 맺고 더 성숙한 저희들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